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완전히 접어든 것 같아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이제 좀 선선해진 것 같고요. 또 공기가 상쾌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 바라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고, 특별히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은 또 공부 잘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또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했습니까?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광야에서 두 번째 원망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게 될 때에 마침 이 식량들이 거의 떨어져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했던 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 아론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토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와 떡을 그들의 필요 가운데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40년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날이 1월 15일이었습니다. 신광야에 오늘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월 15일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한 달이 딱 지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최소 한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인원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식량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챙겨 나왔을지라도 이 한 달이 지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말씀과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합니까? 애굽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고된 노동의 나날들이 지속이 되었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 이 앞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도 죽을 뻔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혹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라고 말씀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계획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자유를 맛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또 떡을 충분히 먹었었던 그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의 고통과 학대와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많은 것을 먹었던 그때를 상기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배가 고파지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현실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노예 생활을 어떻게 그들이 회상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을 좋은 시절로 회상하고 있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편하게 먹었다라고 표현하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노예 생활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된 노동과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과장된 말로 애굽 생활에 대한 향수를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이 애굽 노예 생활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심스러운 노예 근성일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 환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애굽의 향락을 다시 떠올리고 애굽의 그 옛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이렇게 불평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제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내려놓아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얽매인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추억에 잠기고 과거에 묶여서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 묶인 삶을 살다 보면 이 앞으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가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게 될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다 제해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이 애굽의 과거를 회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입을 한번 탁 꼬집고 아니면 한 대 탁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사랑이 넘치셔서 심판과 징계보다는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약속하시죠?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실천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아침에는 이 나중에 쭉 이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내린 이슬이 그 이슬이 바뀌게 돼요. 무엇으로 바뀌게 되면 만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면서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먹을 수 있는 바로 만나였다라는 사실이. 저녁에는 메추리가 그 진 사면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또 무엇이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4절에 뭘 시험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으라라고 명령하시게 되죠. 각 사람이 인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멜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조그만 이 곡식을 담는 이 측량하는 그런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톡이 한 사발, 뭐 어떻게 보면 밥그릇 정도, 모르겠어요. 큰 밥그릇인지 작은 밥그릇인지 모르지만 그 그릇에 한 그릇 정도 찰 정도의 양을 이렇게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6일에 안식일이 있기 하루 전에는 이틀을 두어도 썩지 않게 되지만 하루가 지나게 되면 그것이 매일매일 썩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남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이렇게 모은 양식들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겨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안식일을 앞둔 날에는 아침까지 놓아두어도 그것이 썩지 않았고 이틀치를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양껏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식일에 거두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청개구리인지.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여러분들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 중에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안식일에 나갔다가 헛발질한 거죠.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에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진 자들은 더 거두었다가 음식이 썩게 되고 안식일은 나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허탕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하죠?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러면서 광야를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너처럼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나아가냐라고 이야기하고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